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르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고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고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이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내미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오늘 32장 33장 내용을 통해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얼마나 또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이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형 에서로부터 죽임을 당할까 봐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한 야곱. 2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사랑하는 라헬뿐만이 아니고 그 언니 레아 그리고 두 여인의 몸종까지 다 부인으로 맞아들였습니다. 4명의 부인이 생겼고 11명의 아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많은 양떼를 얻게 됐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은 아버지 재산 야곱이 다 들어먹게 생겼다고 염려를 했고 야곱은 도주를 했는데 라반이 쫓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라반을 말리셨습니다. 야곱 건들지 말라는 겁니다. 드디어 31장 55절 보면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라반은 이제 야곱을 쫓던 길을 돌려서 집으로 돌아갔고 야곱은 고향으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고향으로 돌아가면 형을 만나야 되잖아요. 20년 만에 형의 마음이 좀 누그러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야곱의 입장에서는 형이 두려운 거예요. 형의 죽임으로부터 피해왔는데 20년 만에 돌아가는 야곱에게는 역시 형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먼저 형 에서를 만나면은 그 마음을 누그러뜨려서 용서를 받고 싶은 것이죠. 즉 용서를 받고 싶다기보다는 일단 살아남아야 되니까 용서를 하고 안 하고는 나중 문제고 살아남아야 되니까 앞에 선물을 먼저 보냅니다. 두 때로 나눴어요. 그 앞에 가는 사람들 형이 화나서 죽이면은 뒤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도망가겠다는 것이죠. 머리를 쓰는 것이죠.
역시 야곱다운 잔꾀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종을 먼저 보내서 지금 동생 야곱이 형에게로 향하고 있는데 이제 많은 재물을 얻었다. 이것을 선물로 받고 마음 좀 누그러뜨려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가서 말을 전하고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6절 보니까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야곱을 죽이려고 지금 400명 거느리고 쫓아온다고 지금 여겼겠죠. 정황으로 볼 때. 그래서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종입니다.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가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가르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일 근거로 이제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자, 이 기도 응답돼야 한대요. 안 해도 안 죽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그런 거라 했잖아요.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다. 근데 더 정확히 얘기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하려고 하니까 제가 높아지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신 자 아닙니까? 당신은 못하는 것이 없는 능력 있는 전능자 아닙니까? 나 이거 갖고 싶은데 이것 좀 갖게 해 주십시오.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경적인 기도, 기독교 기도는 뭐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 당신은 당신 뜻대로 섭리하시는 분 아닙니까? 뭐든지 당신 뜻대로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한 소리라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필요 없겠네요 그러는데 맞아요. 기도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당신은 당신 뜻대로 섭리하는 분이니까 당신 뜻대로 섭리하라고 해서 섭리를 하겠습니까? 하지 말고 내 뜻대로 하달라고 해서 그대로 해주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존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무너뜨려 드리려고 육신적인 기도가 아니고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건데 좀 더 정확히 얘기해서 한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다 그랬는데 그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육신을 가진 그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의 습성을 가진 우리들에게 그것을 완전히 무너뜨려 줄 수가 없잖아요. 그 사고를 깨트려 줄 수가 없잖아요. 한 번에 깨지지가 않잖아요. 그 본능적인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높은 분한테 자꾸 구하려고 하는 그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기독교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됩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서 그대로 섭리하는 분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다고 하면은 또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이는 분이죠. 당신은 당신 뜻대로 섭리하는 분이니까 당신 뜻대로 섭리하시오 하면 섭리하고 하지 마시오 하면 않는 분도 아니란 말이에요. 내 뜻대로 좀 금송아지 한 마리 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주는 분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정리가 참 안 되더라고.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참 성경적 기독교를 가르치다가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기도 문제예요. 다른 건 그런 대로 쉽게 해결이 되는데 이 기도 문제가 그리고 종교하면은 가장 이 핵심적인 것이 기도거든요. 가서 합장하고 정한수 떠놓고 합장하고 가서 돌덩이 보고 가서 합장하고 고기 잡는 사람은 바다 용왕신한테 합장하고 뭐 떡시루라도 엎어놓고 가서 빌고 있고 그러니까 대학교 입시철 되면은 어떤 사람은 법당에 가서 빌고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가서 빌고 조금 신앙 좋다는 사람은 기도원에 가서 빌고 어떤 사람은 팔공산 가까이 가서 빌고 그러고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하려고 하는 건 똑같은데 내용도 똑같은데 대상만 다른 거지. 대상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켜온다 소리가
그 돌부처한테 빈다고 주는가? 우리 하나님한테 빌어야지. 이제 이런 소리는 안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4월 초파일이에요. 불교는 불교대로 난리법석을 하고 기독교는 엊그제 부활절 한번 행사하고 오늘은 조용히 괜히 또 다른 종교 비난이나 할는지 모르지만 그들을 비난하기에 앞서서 그들을 비판하기에 앞서서 우리를 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기도는 다시 한번 여기서 정리를 하면은 뒤에 이제 또 야뽕나루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일을 또 해요. 자, 먼저 기도를 정리하고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수학적인 표현을 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마음이 급해서 제가 불쑥 튀어나왔는데 야뽕나루 기도하는 거 얘기하면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먼저 기도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하나님의 섭리. 어떤 섭리예요? 주권 섭리죠. 당신이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 전능성이 있어야 되죠. 자, 우리 기도는 육신적인 기도를 한다고 선치더라도 자, 기도를 했어요. 자,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수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자, 빨간 과일. 이것은 사과. 사과는 빨간 사과만 있다고 하고 자, 오늘 하나님이 비 안 오기로 작정을 하셨어. 비 안 오게 하려고 작정을 하셨어. 여기 군옥교회 지붕 위에 비가 안 오게 하려고 작정을 하셨어. 자, 비 오게 해달라고 하면 비 와요? 자, 비 안 오게 해달라고 하면 비 안 와요? 안 오죠. 하나님이 비 안 오기로 작정을 했다니까. 오늘 비 안 내린다니까. 자,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요행이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자, 하나님 뜻을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구했죠. 비 안 오기로 오늘 하나님이 작정했으니까. 비 안 오게 해달라고 하면 비 안 올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빨간 과일이 있는데 사과는 빨가요. 자, 빨간 과일이 있어요. 사과예요, 아니에요? 사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기도를 했어요. 비 안 오게 해달라고. 어떤 사람은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가 응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이 하나님의 작정 섭리가 안 오기로 오늘 작정을 했으니까 안 오기를 기도한 사람은 응답이 될 것이고 오기를 기도한 사람은 응답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간 과일이라고 해서 다 사과는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이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특히 젊은 집사님들은. 아메리칸 인디안들은요,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대요. 왜 온다고 그래요? 비 올 때까지 하니까. 비 와야 기우제가 끝나. 그러니까 아메리칸 인디안들은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대요. 올 때까지 하니까.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기도가 뭔지를. 그러니까 저는 저 성산교회 출신 아닙니까? 지금 장로님 살아 계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교회에서 옛날에 기우제 지내러 산기도 많이 갔어요. 여름 사경이, 그때는 사경이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부흥이로 이름이 바뀌었다. 요즘은 이제 분위기가 또 사경이라고 바뀌는데, 오성산 뒤에 가면은 이제 목사님 딱 밑에다가 강제상 만들어 놓고 성도들은 그 이제 언덕 위에 딱 앉아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자,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교인들이 다 가는데 우산 갖고 가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어린이 주일학교 10반밖에 없다는 거야. 왜? 어른들은 많은 경험을 통해서 해봐야 오늘 안 온다는 걸 알으니까 장로님들은 안 갖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반 애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장로님, 오늘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비 오게 해줄 건데 왜 우산을 안 갖고 가냐고. 올 때 비 오면은 비 맞을 거 아니냐고. 그렇게 우스갯소리 아닌 우스갯소리를 저는 주일학교 공학 공부 시간에 듣고 자랐어요. 그때부터 저는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게 3학년, 4학년 때인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야곱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살아요? 형에서로부터 지금 도움을 받아요? 어떻든 간에 앞의 내용은 좀 치사해요. 방법을 써요. 구차해요. 그렇지만 야곱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해서 하나님 여차여차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지금 야곱이 기도해요. 그래서 성경 뒤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근데 대부분의 한 20년 전까지 10년, 20년 전에는 어떤 식으로 대부분 공과책이라든지 교회 설교자들이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바쳤잖아요. 바치는 자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버지가 바칠 때 안 죽겠다고 떼쓴 게 아니라 고분고분 또 묶여가지고 제단 위에 아버지가 지금 칼로 난도질 할 판인데 아무 말도 않고 또 순종을 해. 그래서 순종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기도하는 자의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바치는 자의 하나님, 순종하는 자의 하나님, 기도하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저도 배우고 강남역에서 목회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교회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언약하고 언약대로 이루신 약속 성취의 하나님이더라고. 그래서 요즘 인터넷 같은 데 검색해 보면은 언약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그 내용이 대세예요. 이제 어제도 제가 바치는 자의 하나님, 순종하는 자의 하나님, 기도하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찾아보려고 했더니 찾아보기가 힘들어. 이만큼 많이 지금 신학이 좀 성경에 가깝게 가는 분들은 가요, 지금. 그런데 아직도 일부에서는 기도는 구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가 대세야.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근데 여러분들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왜? 100% 응답되는 기도를 한 사람은 받은 줄로 믿어도 되겠죠. 그런데 100% 응답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성경적 기도라고 하면은 100% 응답이 돼야 맞아요. 그게 성경적 기도를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어떤 분 말대로 기도를 못 하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뭘 의무적으로 자꾸 하려고 해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 나가가지고 누가 더 오래 오는가, 지금 집에 가야겠는데 어떤 거자가 안 가고 있으니까 내가 5분 늦게 가야지, 그러고 계속 그러지 말고. 제가 과거에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과거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자기는 내 주일학교 학생부터 시작해가지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엄청난 기도를 하나님께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이 길은 기도하지 말고 정말 육신적으로는 참 마음에 안 듭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 이게 쉽지가 않다니까. 좋은 일이 벌어지면 인정하기가 쉬운데요. 솔직히 육신을 가진 우리가 물질의 궁핍합 때문에 갖고 싶은 거 꼭 필요한 것도 못 사고 지금 몸이 불편해가지고 괴롭고 병원 다니고 해야 되는데 말이 좋아서 범사에 감사하지 그게 어떻게 됩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우격다짐으로 어떤 분들 같이 우리는 성도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왜 못합니다? 못합니까? 콧구멍이 위로 뚫렸으면 어떻게 뚫렸습니까? 밑으로 뚫린 거 감사하십시오. 이런 유치하다고 하면 유치한 그런 걸로 감사 억지로 하게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단 말이에요. 나의 부족함을 깨달으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만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행복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똑같은 형제간도 다 머리 다르게 태어나고 지명이 다르게 태어나고 인물이 다르게 태어나고 키만 좀 커도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는데
이거 뭐 억울해서 어떻게 사냐고. 천지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 차라리 없는 게 낫지. 그래서 서울대학교 지금 살아있는 종교학과 교수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런 하나님은 자기에게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러더라고. 그런 하나님은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필요하겠어요? 그분에게.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는 하나님. 여러분들이야 이제 거기서 많이 벗어나 계시겠지만 순간순간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가 안 되면은요, 지금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가 안 돼 있잖아요. 앞으로 이제 인도가 될 것이지만, 그래서 기복적이고 무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도덕군자 아닌 도덕군자가 돼 있고, 그래서 내노란불 소리가 듣고, 자기도 믿지 못하는 하나님, 상대에게 믿으라고 하는 그런 바리새적 사고를 하게 되고, 항상 무속적이어서 그런 신비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항상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는 사람 같이 교회에 나와서 악쓰고 막 통성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뭐 릴레이 기도, 뭐 별하별 기도 다 붙여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고, 그런 일들을 지금 저지르고 있단 말이에요. 신앙 좋은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성경에서는 멀어져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형 에서를 이제 만날 준비를 하고 이렇게 언약을 근거로 기도를 했습니다. 12절 다시 봅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언약을 근거해서 이렇게 야곱이 기도를 했어요. 이 기도 뭐 손색 없어요. 육신이 연약한데 지금 형이 죽이러 온다는데 400명을 거느리고 죽이러 온다는데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물 공세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방법도 쓰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해서 이유 불문고 살아남아야 되니까 야곱은 얼마나 약삭 빠른 사람인데요. 자,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약삭 빠르고 인간의 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이 야곱이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어떤 사람 같이 뭐 병원에 들어가고 기도도 해라. 야곱같이 방법도 쓰고 기도도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보여요. 딱 그렇게 보기가 좋다니까요. 성경을. 자, 야곱이 거기서 경야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상거가 뜨게 하라. 거리 좀 두고 가라는 얘기예요. 상거 한문체로 써놓으니까 어려운데 상거가 뜨게 해라. 거리 좀 두고 가라.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네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네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고하고 또 너희를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경야하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넬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다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이 환도뼈는 엉덩이뼈예요.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육을 이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며쓰미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니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미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 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자, 이제 33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배치를 하고 이제 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지금 여종들을 제일 앞에 보내요. 두 여종을 제일 앞에 보내. 그 여종과 자식들. 그 다음에 거리 좀 두고 레아와 자식들을 또 그 다음에 보내. 그리고 거리를 두고 제일 사랑하는 라헬과 이제 요셉 하나밖에 안 났어요. 이제 가서 이제 나중에 저 누굽니까? 아이고 베냐민 낳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아들 11명. 이제 뒤에 이제 디나 딸도 있기는 있어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치사해요. 응? 죽어도 먼저 두 여종들 죽고, 그 다음에 조금 덜 사랑하는 레아 죽고, 그 다음에 라헬 죽고, 그건 자기는 또 다 보내고 강을 안 건너 아직. 나는 살아남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까 나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응? 거기서 이제 천사와 씨름을 해요, 야곱이. 그러니까 이게 종교개혁자 루터도 성경을 읽다가 아니 쭉 스토리가 지금 전개되는데 왜 느닷없이 또 막 그렇게 아내들 다 강 건너게 하고 약복나루를 아직 안 건너고 밤에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하고 야곱의 환도뼈를 또 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도대체 왜 이 내용을 기록해놨는가 잘 이해가 안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루터도. 근데 그 후대 학자들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난제예요 이게. 여기를 어떻게 연결지어서 해석을 해야 될 건가. 근데 후대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그래서 요즘은 어느 정도까지 이제 얘기를 하느냐면은 뭐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시험을 해서 이제 중간 시험을 하는 것이죠. 요즘 학교 중간고사 보듯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자가 항상 지켜주심을 확인한 거예요. 확인하는 거.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야곱의 가는 길을 막을 수 없다. 그 누구도 야곱을 해하지 못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준 거예요. 야곱으로 하여금 경험하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싸워서 이겼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천사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막 싸워서 이겨야 되느냐.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게 씨름을 해서 막 그런 기도를 해서 한번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한번 해보자. 나는 우리 하나님 믿고 덤비겠다. 이래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고 이미 한번 아무리 바빠도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25장 23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서가 죽일까 봐서 도망간 것도 인간적인 생각이었고 지금 에서를 만나러 가면서 이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야곱의 인간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정말 우리와 같이 지금 당장 우리와 같이 지금 우리 마음 같으면은 이렇게 술수 안 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기 때문에.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우리도 뭐 어디 약속 믿고 굳게 서서 합니까? 이제 이론으로는 배워서 머리로는 다 암기해서 알고 있지만 순간순간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죠.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저렇게 해야 되는가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육신이 가진 인간의 한계란 말이에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하게 하고 때가 되면 다 하게 할 것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방법을 얘기할 때 특히 교회에서 회의할 때 방법을 얘기하자는데 원론적으로 다 하나님이 하게 하지 목사님 믿음도 없이 그러시지 말고 또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 또 방법 가지고 또 대들지 말고 원론적인 얘기를 할 때는 같이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방법적인 얘기를 할 때는 같이 방법적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면서 이제 깨달아 가는 것이죠. 야, 그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 그런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닌 것을 배웠는데 정말 그런구나. 그래도 우리가 계획도 하지 말고 뭐 실천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우리 생각을 주장해서 그런 의견을 분분한 의견을 내놓게 하고 그러한 행동을 결정을 하게 하고 그러한 행동을 하게 하고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그렇게 결정하고 행동하게 하더니 그렇게 되게 하셨구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안 되게 하면 우리가 계획은 해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시더니 정말 우리가 될 줄 알고 되게 하려고 했는데 역시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안 되는 건 안 되네요. 할렐루야. 그래서 되든지 안 되든지. 그래서 그 야고보 선생도 한 얘기가 있잖아요. 야고보 5장 13절인가? 한번 봅시다. 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줄이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당신은 당신 뜻대로 하시는 분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신 뜻대로 하셔야죠. 찬송은 당신은 당신 뜻대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신 뜻대로 하시라 했더니 정말 내 말을 듣고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지만 당신 뜻대로 하시는군요. 할렐루야. 그게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찬송은 당신 뜻대로 하셨군요. 그 예수님도 기도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런데 해달라겠다가 안 해주면 나만 미우는가 봐.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돌아가셨으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있기는 뭘 있어? 나 이제 교회 한 20년 다녀봤으니까 이제 가서 절에도 한번 다녀볼래? 이제 이러고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저기 찾아다니고. 자, 계속해서 33장 봅니다. 자, 가족들을 먼저 강 건너 보내고 야복 나루에 머물던 야곱, 천사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그 무엇도 야곱을 이길 수 없음을,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야곱을 이길 수 없죠. 하나님이 지금 보호하고 있으니까 그 어떤 대적도 그러니까 지금 이 천사는 하나님께서 지금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지만 천사를 하나님이라고 해도 되지만 여기서 지금 야곱에게 나타난 이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 야곱은 그 무엇도 이길 수 없다.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야곱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게 지금 이렇게 섭리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제 징표가 남았어요. 엉덩이 뼈가 이게 문제가 생겨서 이제 절룩절룩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몸에 그 표징을 둔 것이죠. 그리고 보면은 몸은 불편해졌지만 신앙은 더 잘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 뭐 저도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막 쉽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참 몸이 불편하시지만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뭐 마음도 편안하고 하면 더 이상 금상첨화겠지만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불편한 것보다는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편하고 건강한 것이 훨씬 낫지요. 둘 중에 하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막 가장 이상적인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철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은 그래요. 높은 곳만 바라보지 말고 낮은 곳도 바라봐라. 그리고 낮은 곳만 또 바라보지 말고 높은 곳도 바라봐라. 왜? 낮은 곳만 바라보면은 또 항상 교만에 빠지기가 쉬워요. 자기가 잘난 것 같고 또 잘못하면 또 위축지고 높은 것만 바라보면은 또 막 항상 또 욕구 불만에 쌓여가지고 또 못 올라가고 또 그래요. 그러니까 막 위에 봤다 밑에 봤다 위에 봤다 내려 봤다 하는데 정신 나가지고 어떻게 사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살면 돼요.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살면은 그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소매치기 당해가지고 돈 잊어버렸는데 잠까지 못 자냐. 그런데 우리는 소매치기 당해서 돈 잊어버려서 잠을 못 잔다니까. 저도 과거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한 60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도 그게 안 없어지는데, 응? 저번에 고약하게 이상스러운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걸려가지고 본의 아니게 교통위반을 유도를 해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혀가지고 벌금을 냈는데 그 자리만 가면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그 옛날 같으면요 범칙금 내면 한 3년 갔어. 근데 요즘은 그냥 한 다음날 가면 잊어버려. 근데 그날은 고약하게 당해가지고 몇 달이 지났는데 안 잊어버렸죠. 그러니까 말로는 쉬워요. 제가 저는 지금 가르치는 순간에는 굉장히 믿음이 성숙해가지고 막 세상에 막 강희건이 이상 믿음 좋은 사람 없는 것까지 가르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자리만 가면 지금도 생각난다니까. 그 고얀 놈한테 내가 걸려가지고 경찰서 가니까 경찰도 똑같고 말이야. 막 하는 말이라도 빈말이라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경찰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뭐 어부가 바닷고기 다 잡아요 막.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선생님 재수없이 걸리네요. 말이라도 그래야 제가 위로를 받지. 응? 자, 여러분들 제가 항상 이렇게 참 좀 사설 아닌 사설을 말씀드리는 것은 벌써 한 10년 이상 공부하면요 더 배울 것 없을 정도로 다 아신다고. 우리 중학교 선생님들이 저만 못하겠습니까? 애들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 여러분들 가르치는 건 쉬워요. 이제 애들 가르치는 것이 더 어렵다고.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는 입장에서 서로 교감을 하고 여러분들은 또 젊은 집사님들 젊은 청년들 놓고 인생 경험을 얘기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험증을 해나가야 돼요. 경건의 연습을. 그러니까 간접 교육이 있고 직접 교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론적으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른들부터 책으로 간접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교육을 해야 되죠. 근데 조금 이제 이론적으로는 지혜로운 사람은 그냥 가르침만 받고 책만 보고도 행동이 교정되고 조금 더 이제 조금 그런 사람은 이제 간접 교육을 받고 조금 이제 교정이 돼가고 이제 그보다 또 모든 사람은 직접 해보고 알고 그보다도 모든 사람은 해보고도 모르고 이제 이게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교육학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성경의 근거에서 보니까 교육학 이론은 별거 아니더라고. 결국에 해봐야 알아. 결국에 해봐야 알아. 내 경험을 다 전달해주고 자식은 경험 안 해보고 시행착오를 안 겪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또 해봐야 알아. 그래서 여러분들 자식들이 조금 어리석은 짓 해도요 너무 속상해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 속상하면은 뭐 너도 너 같은 자식 꼭 나서 한번 키워봐라 그러면 알 것이다 그러는데 그게 정답이라니까. 그냥 화나서 하지 말고 그냥 그래야 된다고 딱 생각을 하시라고. 화났을 때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자,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그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을 앞에 두고 이렇게 지금 쭉 이제 갑니다. 그게 이제 17절까지 나오죠. 자, 하나님께서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고 이미 말씀을 해 주셨고 이렇게 중간중간 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사닥다리가 오르락, 사닥다리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분명히 다시 돌아오게 해준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당당하게 가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야곱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 그러지만 그 당시에 그 상황에서는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드라마 보면 저기 가면 죽는데 가지 말아야 되는데 가지마 그러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사람은 모르니까 간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도 그렇죠. 그러니까 알면 그러겠냐고, 모르니까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하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항상 제가 강조를 드리지만 기독교인에게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형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다 배워서 아시잖아요. 경건의 연습은 있어요. 운동선수가 금메달 따려면 열심히 연습해야 되지, 훈련을 해야 되지, 그런 경건의 연습은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불순종할 때 징계의 채찍은 때리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듯이 자식이기 때문에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세상이 법이 바뀌어가지고 막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말 안 들을 때 막, 자식 볼기도 때리지 마라. 종아리가 없고 회초리도 대지 마라. 소리도 지르지 마라. 학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 공부 방해한다고 쫓아내지 마라. 손 들고 서 있게 하지 마라. 막 아동 학대다. 그러고 난리를 치는데 참 답답해요. 답답해. 그래서 세상 법이 그러니까 따라야지 어떻겠어요. 잘못하면 부모 처벌받는데. 자식 사람 만들려다가 교도소 가는데 하지 말아야지 어쩌겠어. 그래서 내가 주일학생들한테 하는 소리가 그래요. 세상 법이 그래서 너들 부모는 못 때려도 하나님한테 맞으면은 골로 가니까 아버지한테 맞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정신 차리라고 주일학생한테 가르친다고. 우리 선생님도 그거 꼭 가르쳐줘야 돼요. 자, 하나님의 작정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야곱이 약복강간에서 형한테 죽게 생겼으니까 살려달라고 해서 살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잘못을 빌고 지옥 보내지 말고 천국 보내달라고 애걸복걸해서 우리 천국 백성 됩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주보에 몇 주째 계속 지금 실어놓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미 설명 안 해도 다 이제 정리가 되셨을 거예요. 이미 사전에 다 공부를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개혁파 교회 구원서중 보면은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 여기에서 한두 가지를 빼는 단체도 있고 넣는 단체도 있고 보통 8가지에서 11가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큰 흐름은 장로교 정통 조직신학에서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라고 얘기를 해요. 자, 회심, 회개. 회심이 뭐예요? 그냥 거짓말하고 살았는데 다시는 거짓말 않겠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할게요. 이게 아니에요. 그건 인간들이 얘기하는 용서를 비는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이 회심의 의미인데 뭐냐면은 이쪽으로 향했는데 뒤로 돌아가 하는 거예요. 이게 회심이에요. 회개예요. 내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가기를 하면서 맨날 미치고 판다고 했는데 다시는 그런 얘기 안 할게요. 그런 게 회개가 아니라니까. 이게 하나님을 향하는 길인데 하나님을 대적해서 세상을 쫓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방향을 턴한 거예요. 유턴한. 차 운전으로 말하면 유턴을 한 거예요. 유턴을 한 거. 뒤로 돌아가. 이게 회개예요. 자, 뒤로 돌아가서 하나님 백성 되고 천국 갑니까? 아니면은 누가 뒤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서 내 마음을 바꿔놓은 사람. 그게 소명 불렀다 이거예요. 중생 거듭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러잖아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보시다. 그럼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야 합니까? 그게 아니고 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하나님께서 네 마음을 확 뒤집어 버려야 된다. 그럼 우리 다 뒤집어 버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른 백성,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택해서 불렀고 택한 사람 부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간다. 그 아버지인 줄 알아야 문을 열어주지 먼저.
아무나 문 열어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장로교 이 구원 이 서정으로 볼 때도 회개를 해야 회개를 조건으로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설교자들이 많은 설교자들이 회개를 조건으로 구원시켜주는 것 같이 얘기를 해 설교 시간에. 그러니까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다 잘못하면 지옥 가지. 그리고 일주일간 세상에서 살다가 와서 주일날라서 또 빌고 가고 또 세상에서 살다가 와서 또 빌고 가고 그러는 거예요. 맨날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틈바구니를 딱 틈새를 파고드는 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구원파들이라고. 구원파들이 장로교인들의 그 약점을 딱 파고드는 거예요. 응? 당신 구원받을 수 있어? 그렇게 살아도 구원받겠어? 딱 그러고 파고든다고. 응? 그래갖고 구원받지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구원받지 그러면 당신 같은 사람이 구원받으면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없겠네 그런다고. 그러면 또 구원 못 받지 그러면 교회를 30년 다니고도 아직 구원에 확신이 없어? 우리는 확실히 있어? 그런다고. 나는 몇월 며칠 날 어떻게든 구원 받았어? 막 그런다고. 막. 그러면 확실한 것 같잖아요. 그래도 과거 청교도들도 1700년대, 1600년대 청교도들도 그랬다고 했잖아요. 강대선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 나와서 나는 이러이러한 경험을 해서 그때 회심의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세례 줬다고 그러잖아요. 그 잘한 것은 아니지만, 신학적으로 잘한 것은 아니지만, 방법적으로 그래도 애를 탄 거죠. 애를 쓴 거죠. 왜 속으니까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니까. 그리고 아무나 세례 주고 아무나 직분 주면은, 세례받고 뭐 예수도 안 믿으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례받았고.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들 들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세례를 주었는데 안 믿던 그러니까 이것들 봐라. 학습이라는 것을 앞에 딱 만들어가지고 먼저 학습부터 받고 가만히 주시해서 보다가 믿으면 세례 주겠다. 그 세례 주고 가만히 보면은 이제 집사도 시키고 장로도 시키겠다. 근데 목사가 돼가지고도 하나님을 안 믿어버리네. 심각해요, 심각해.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그냥 편하게 좋다 근업교회로 성도로 살아가니까 그냥 좋다만 할 것이 아니고 먼저 자신부터 돌아봐야 되고 내 자식들 형제들 이웃들 돌아봐야 되고 이 심각하다고 지금. 저는 그 마음으로 목회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방울사님 일찍 만났으면 내가 목회 안 했다니까. 근업교회 장로 됐지. 여러분들 하나님은 약속하고 약속대로 이루는 여호와십니다. 모든 것 당신 뜻대로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염려 내가 다 짊어지고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얼마 전에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그랬어요. 나는 역사학자로서 한마디 하고 싶다.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좀 귀담아 들어라 그러면서 수레에다가 한가득 짐을 싣고 역사의 수레를 내가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어떤 자가 역사의 수레를 끌고 가는데 그 위에 타고 갈 것이냐 어떻게 살을래 그러니까 딱 대답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도 지혜로운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역사를 누가 끄는가. 그래서 유명한 20세기 토인비라는 역사학자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역사는 누군가가 어떤 절대 존재가 끌고 가고 있다. 근데 하나님을 알겠으면 얼마나 좋아. 그 하나님이 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역사의 수레바퀴 위에 하나님이 끄시는 역사의 수레 위에 타고 편안히 살아가시라고요. 그냥 좀 몸이 불편하고 돈이 좀 없고 세상적으로 출세를 못했어도 심령의 편안함과 바꿀 만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되어져가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데 우리가 야곱 못지않게 이렇게 잔꾀를 부리고 술수를 쓰면서 세상을 인생을 괴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 생각나게 하셔서 모든 것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사는 하나님께서 붙들고 하게 하시는 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지혜자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